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온라인 접속하셔서 함께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또 특별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 교회 서초동에서 개척을 했고 지금은 그 조금 옆에 방배동과 반포동 사이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고 그리고 19년 정도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 좀 정리해가지고 킹덤 처치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목회자들과 자료 공유하고, 그래 지금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칼빈 대학교에서 목회학으로 후학들 좀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려고 제가 오전에 그래도 CTS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온라인 링크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3040을 길러내는 교회라는 제목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가 3040을 길러내는 게 맞나?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짜 3040을 길러냈느냐? 그래서 한번 오늘 강의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3040을 길러낸 게 맞나 했더니 3040을 길러냈다기보다는 3040과 더불어서 한 20년 지내다 보니까 3040이 저를 키운 게 맞겠다.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신앙과 삶의 일치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 들어가면 신앙과 삶의 일치라는 문구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교회는 다 그 지역 부름받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된다는 사명 가지고 하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이제 30년 목회하시고 오래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이제 교회가 조금 달라졌죠. 이 시대의 도시 교회들은 어떤 가치들 또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트렌드들을 반영해야 되고, 저는 그 당시에 설문조사들 또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 또 제가 경험한 교회들을 좀 생각하면서 신앙과 삶의 일치라는 그 주제를 부교역자부터 때부터 가지고 있다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모토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의 일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무엇이 필요한가? 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뭐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이런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신학적인 어떤 검토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선포에 기초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해서 이제 제가 배웠던, 저희 아버지에게 배웠던, 또 저희 선배 목사님들에게 배웠던, 또 많은 분들이 내셨던 책과 또 검토 연구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이 시대와 접점을 만들어야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대형 교회를 추구하기 어렵다, 또 대형 교회를 추구해도 저는 능력도 안 된다, 그리고 또 대형 교회는 이미 많으니까 저는 좀 대형 교회보다는 새로운 어떤 가치를 담는 교회를 해보고 싶다, 그런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런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20대 분들이 모여서 저희 교회가 개척됐고요. 전 사실 3040을 제가 목회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여기저기서 3040의 강의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정체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는 20년 전에 20대들과 개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40대가 된 것뿐이지 3040에 대해서 연구한 적도 없고 제가 깊이 있게 또 3040 전문가라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그들이 담고 있는 시대 정신들,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의 동호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트렌드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도전해야 되는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3040이 주로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고요. 그거는 저희 교회 개척한 시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초창기 멤버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2021년에 새로운 예배당에 갔고요. 제가 20대와 개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제 동기들이 언제 교회가 문을 닫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문을 닫지 않았고 강남의 예배당도 매입하게 됐습니다. 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대출을 받지 않았고요. 3040이 온전히 헌신해서 이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이 3040 세대도 충분히 교회에 헌신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 초창기에 또 7, 80년대에 교회에 헌신했던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한국 교회에 숨은 공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3040이 그런 공로자들의 헌신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저 자신도 코로나 기간에 확인할 수 있었고, 보시다시피 대형 교회도 아니고 특별한 교회도 아니고요. 지금도 어쨌든 저희 예배당은 큰 빌딩의 한 지하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답을 찾아서 고민한 것 같습니다. 25년 전에 저희 교회의 대표적인 제자훈련 교재들, 또 한국교회에서 쓰는 모든 교재들을 저는 그대로 쓰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대학교에서 이제 90년대 초반 학번이고, 그리고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 이 한국 사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아무래도 인문학을 전공하면서 빨리 경험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어져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들 너무 훌륭하고 좋은 교재들인데, 그 교재들이 이제 한 가지 담지 못하는 것은 마치 기독교 강요가 우리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담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그 교재 안에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는 짧은 기간에 모더니즘 세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점이 저는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라고 보고요. 교회에는 조금 더 늦게 왔죠. 이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 리더십의 이제 권위주의적인 면들에 도전도 받고, 또 교회가 가지고 왔던 문화들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제가 배우고 저희 아버지에게서, 스승님들에게서 배웠던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지금의 3040 세대와 대화하면서 그들이 관심 있는 주제와 방향으로 제가 그 교재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25년 전에 하게 됐고, 이 PPT에서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제 제가 만든 교재들인데, 그 교재들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실험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2010년대 후반에 이 책들을 이제 교재로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3040은 절대 헌신하지 않는 세대가 아니다. 3040 세대는 절대 주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다. 자녀 교육에 함몰되거나 사회 봉사에 관심 없는 세대 아니다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요. 저희들은 좀 새로운 문화들, 3040이 주도하는 그런 교회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 중요한 요소는 저희 교회가 3040 세대가 실제로도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또 헌금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PD님께서 3040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하는 그 질문을 주셔서 이 제목을 넣었는데요. 사실 저희 교회는 3040이 몰려드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소소하게 3040 한 가정 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세상과는 다른 문화로 우리가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화적인 정체성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저희 교회가 한 것은 뭐냐면 말씀 사역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교역자 시절에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이 작은 교회에서는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또 개척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주된 사역이 될 수 없다. 오로지
제가 가끔 농담을 해요.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건 시간과 입밖에 없다. 이건 사실적인 내용이고 저도 그거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말씀 사역으로만 교회를 해나갈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예배 사역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음악적 재능이 있는 분들을 전혀 보내주시지 않아가지고 예배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때 제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는 대형교회 그 음향시설과 그 인프라에 익숙해 있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그런 부분에 형편없고 그냥 음만 틀리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주로 박자만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반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욱이나 예배 사역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럼 예배보다는 뭐가 중요한가? 예배 중에서도 말씀 시간, 그리고 예배 이후에 이제 그 말씀들을 심화시켜 나가는 양육 과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가 만든 저희 교회에서 만든 과정은 이제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입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교재들이 이제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구속사적 관점은 여전히 제 안에 아주 깊이 있게 흘러가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이 3040이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다. 아까 이현철 교수님께서 특별히 40 세대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제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했고 민주화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그 40 세대에게는 좀 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복음이 필요하다. 다소 내세적이고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교육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 그것이 만들어내는 가정과 공동체, 이것에 좀 더 관심을 가졌고, 교회가 이 사회에 진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성경 교재를 새로 개발을 했고요.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이라는 교재를 또 제가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위한 교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더니즘 시대는 예를 들면 사회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크게 충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죠. 우리가 뭔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공통된 어떤 세계관이 존재하지 않는 다원주의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 그리고 교회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 동의 자체가 되지 않는 채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이 교회를 떠날 준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에 계신 많은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엇을 기다리냐면 타 지역으로 대학 갈 것만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기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청년들은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다른 교회를 가고 싶어 한다는 핑계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핑계를 대고 실제로는 교회를 안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독교 자체의 변증을 사회에서 흔듭니다. 사회 자체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거부하는 풍토이죠. 그게 어떤 종류의 진리이든.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 교회가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이고 우리의 삶을 더 증진시킨다는 것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교재 앞에다가 넣었고요. 그것이 설득된 다음에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적인 내용들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강조한 부분들은 또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이 이 사회를 어느 정치적인 움직임이나 법과 제도보다도 유익하게 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걸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훨씬 초월한 그런 문제들을 우리 교회가 해결해 나가고 있다. 법과 제도가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진보하고 있다는 것들을 동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교재가 이제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성도들과 대화하고 삶을 나누면서 만들었던 어떤 과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하나는 인문학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목회자로서의 비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대학 가서 잠시
타락의 길로 가볼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내가 진짜 목회자로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지만 저는 하여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목회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렇게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왜 그러면 일반 대학을 갔느냐, 목회자였던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학을 전공하게 됐고요. 그것이 저의 이제 목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 교회에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축은, 제가 인문학 강좌를 하면서 인문학 속에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와 다양한 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을 얻어내고, 그리고 복음적 해법을 제시하는, 결론은 비슷하지만 과정 자체를 조금 수준을 높였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 인문학을 하면서 여러 고전 작품들을 다뤘고, 이제 그것을 제가 책으로도 다 펴냈는데, 이 인문학을 제가 성도들에게 강의하면서 굉장히 유익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되게 입체적으로 경험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남성이 타락한 사람들은 되게 많이 봅니다. 그죠? 남자들은 보통 죄인이 아니죠. 근데 이 여성들은 등장도 적게 하고, 여성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들이 요즘에 많은 죄를 짓고 있죠. 홈쇼핑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에 대한 집착,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녀에 대해서 집착했던 내용들을 들으면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요즘에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떠났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성경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여성이 수가성녀인밖에 없다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실제 예를 들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문학 속에서 수가성 여인을 많이 찾아냈는데요. 예를 들면 플로베르라는 작가의 여자의 일생에 나오는 잔느라는 주인공, 여러분들이 혹시 중고등학교 때 문학소년이었으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또 보바리 부인이라는 작품, 이게 플로베르고, 아까 여자의 일생은 이제 모파상인데, 이 보바리 부인 하면 여러분 굉장히 야한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부인 들어가는 그 제목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 그렇게 야하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고, 안나 카레니나의 안나, 실제로 책을 읽어보시면 야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 야한 장면들을 많이 넣고 포스터에는 또 더 야하게 만드는데, 실제로 그 작품들은 여성이 하나님이 없을 때, 실제로 그 서양 고전에서 다루는 모든 여주인공은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인문학을 통해서 저희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통찰하는 훈련들을 하면서, 제가 성경 자체만을 본문으로 강해할 때보다도 더 성도님들이 많이 본인들의 어떤 영적인 문제들에 접근한다는 사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양육 과정, 오로지 말씀과 양육 사역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제가 지금도 저희 교회 성도님 몇 분이 이거를 목사님 저도 보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제가 가서 떨고 잘 못할까봐 이렇게 지금 방송을 보고 있다고 해왔는데,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요. 이런 내용들로 저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3040 세대가 원하는 교회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원하는 교회가 접점을 갖는다는 얘기지, 3040이 힘들어하니까 온라인 예배를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3040이 집에서 쉬고 싶어 하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한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녀만 열심히 키워라, 우리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40이 진짜 원하는 교회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도와주고 동기부여해서 지금처럼 살지 않게 해주는 걸 원하더라고요. 지금처럼 살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저희는 이제 3040에게 설득하는 것, 그리고 지금처럼 살아가는 데에서 조금 도움을 주는 사역을 하지만, 결국은 교회는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이고, 교회 성도라면 내 가정,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기본적인 율법의 가치, 또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그림에서 혹시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딱 입구에 써 있는 그 문구,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저희 교회에 딱 들어오면 이 문구가 써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권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3040은 지금 상황에서 코인이나 주식에 대박이 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와이프가 바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뀐다는 건 체인지 하는 겁니다. 트랜스폼이 아니고 아예 체인지. 그 다음에 더 많이 원하는 것이 남편이 바뀌면, 여기서 바꾸면 이제 트랜스폼을 얘기하는데, 남편이 다른 사람이 되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성이 누굽니까?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고독하게 혼밥하고 혼자 유튜브 보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외로우니까 지금 이 시대의 질병을 한병철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분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한병철 교수님이 바로 이 시대의 주요 질병은 중세에 흑사병이 있었다면 정신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냥 그것을 또 많은 교회들이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걸리는 병입니다라고 감기처럼 생각하라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040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이끌어내야 하는 건데, 저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없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매주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에 저희가 다른 일을 하는데요. 그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세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3040 세대가 일단 우리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서 교회에 온다면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문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요.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절대 바뀌지 않죠. 제가 뭐 가까운 큰 교회들을 조사해 보면 큰 교회 청소년들 예배가 8시나 9시에 있습니다. 예배의 총 길이는 1시간입니다. 다 학원을 가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 이거는 철저히 소비자 중심입니다. 소비자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걸 배려해 줘야 되지만 성도들이 원하는 것에 끌려가는 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세대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9시에 와서 3시 30분까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본인들이 운동과 봉사활동을 가게 되면 이건 또 2-3시간 연장되고요. 저희가 주일 저녁마다 제자훈련, 성경관통, 양육을 합니다. 주일에만 합니다. 대신에 평소에 평일날 안 하는데요. 주일날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그것까지 참석하면 저녁 9시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오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동기부여와 또 일종의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그 기술들, 이걸 이제 넛지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교육을 다음 세대의 콘텐츠에 있지 않다라고 성도들에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은 부모가 변하는 것이다. 3040 부모님이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수련회도 못 갑니다. 아이들이 주일날 우리같이 오랜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에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흥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변화된 성도님들은 주일 9시부터 3시 반까지의 프로그램에 기꺼이 동의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저희가 진행하는 전교인 기도회에 다 참석을 합니다. 절대 저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좀 다르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와 봉사에 동기부여합니다. 아까 전에 이현철 교수님께서 시간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지금 세대는 경제적으로 되게 여유가 있고
개인 여가 시간을 많이 갖고 1년에 몇 차례씩 여행을 가는, 그렇죠? 저희 딸도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재수하기 직전에 일본 여행을 갔다 오더라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놔뒀습니다. 선교와 봉사에 근데 동기부여를 하면은 그분들이 그 시간을 이 시간으로 사용한다. 저희 교회는 개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그 여행 시간을 아예 못 가게 하면은 율법주의라고 할 것 같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것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년 내내 있는 단기 선교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많이 여행 가는 게 명절과 연휴이죠. 명절과 연휴 때마다 저희는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선교를 가는데, 그리고 저희는 그 선교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신청하게 만들고 티켓팅까지 끌게 만들어서 원천적으로 다른 데에 여행을 가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게 만들어놨는데요. 시즌별로 다양한 선교, 여름에는 청소년들만 조금 가죠. 근데 저희는 그 선교보다는 평소에 계속해서 다양한 선교 컨셉을 만들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해외여행의 수요를 완전히 잠식시켰습니다. 같은 건 뭐냐면 비행기를 탄다는 것만 같습니다. 다른 건 다 다릅니다. 아까 전에 사회봉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근데 3040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세대냐면, 교회는 왜 이 사회에 대해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러고 역할을 니네가 하라 그러면 안 나옵니다. 이게 3040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사역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이제 성경관통과 제자훈련 이런 양육 코스의 끝에는 항상 콜링이 있는데요. 콜링이 있는데 선교사로 나갈 거냐 이런 무거운 콜링도 아니고, 교회에서 교사나 성가대 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자교회를 위한 콜링 아닙니다. 저희는 사회봉사를 위한 콜링을 합니다. 그 사역을 라이트 오브 서울 태스크포스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제 서울의 빛 사역팀인데요. 서울의 빛 사역팀 번역하면 저는 그것을 약자를 따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사역,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요 이름을 붙인 건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뉴욕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가 리디머 교회를 방문했고요. 다행히도 이제 리디머 본부에서 그 직원들과 1시간 정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 이름은 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저희 교회 지금 15명 정도가 청소년 멘토 전문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요 중에 제 아내도 한 명 있고요. 근데 이 전문 멘토는 뭐냐면 그냥 청소년이 아니라 위기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범죄까지는 아니고 뭐 사람을 죽였거나 이런 청소년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은 그런 청소년들, 또 가정이 없는 청소년들, 이런 여러 청소년들, 또 뭐 입양되지 못한 아이들 중에 보호 종료 아동 있죠. 이런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과정. 좀 얼굴을 가린 부분은 이분들이 마약 중독자들이기 때문에 좀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약 중독자분들과 정기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도움 사역도 합니다. 주로 가서 음식 같이 만들어 먹고 대화하면서 이제 신앙으로 인도하는 사역이고요. 또 이렇게 장애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목욕시켜주고 청소하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스트 사역은 이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소외된 이웃의 모든 종류를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많은 종류의 사역이 있는데, 구딜스토어 사역을 이제 장애인들이 기부받은 물품으로 샵을 운영해 가지고 장애인 자립을 하는 사역인데요. 여러분, 이런 사역이 교회의 전도에 매우 유익합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에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하면은 안 할 일이 없겠죠. 그죠? 우리 교회에 막 전도는 했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 데려오고 이런 거는 좀 가치 충돌이 하지 않습니까? 가치 충돌. 근데 이것은 같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유익을 줬습니다. 3040 세대를 배려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나갔는데 좀 제목 바꾸고 싶습니다. 이것도 제가 강의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배려를 넘어서는 교회라고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10년 전에 목회와 신학의 산무교회라고 이렇게 소개돼 가지고 또 이단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에게 회자됐는데요. 세 가지가 없다. 주일 오후 예배가 없고 성가대가 없고 새벽 기도회가 없다라는 교회로 저희 교회가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걸 왜 없앴냐? 저는 한국 교회의 전통을 매우 사랑하고 20세기의 한국 교회야말로 세계 교회에 내놓을 만한 부흥의 모델이라고 항상 자부합니다. 제가 이건 어디 가나 말하는 것이고 어느 나라 가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통이 새롭게 계승되어질 필요가 있겠다.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이게 다 있었는데요. 이것이 3040 세대들과 맞지 않다. 그러면 이거를 싹 없애버린 교회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교회, 예배당도 없는 교회. 근데 그런 교회는 시대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은 주일 오후 예배를 소그룹 예배로 바꿨습니다. 결론, 100% 주일 오후 예배에 출석한다는 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 출석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얼마 안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무신다는 것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는 소그룹을 하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남성분들의 굉장히 큰 환영을 받았고요. 심야 기도회로 저희가 전환한 다음에 지금은 저희가 심야 예배야말로 매일 저녁에 하는 심야 예배를 유튜브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는 그 방송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예배를 택하고 현장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 방송 잘 하지 않지만 저희가 심야 기도회를 방송하는데요. 좀 별이 빛나는 밤에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사연도 소개하고 기도 제목도 소개하면서 그 링크에다가 댓글 다는 것들을 소개하면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예, 좀 독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성가대 연습하는 시간을 다 없애고 주일날 로스트 사역을 가게 했습니다. 주일날 가게 한 이유는 평일날에 가게 하면 아주 일부 헌신된 사람이나 백수들만 갑니다. 그거는 저는 교회 문화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배려해서 저희는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던 구역 예배 모델을 소그룹 예배로 20여 년 전에 바꿨고요. 그리고 타가부를 운영합니다. 저희 교회 타가부에 최근에 이제 멤버가 된 출산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 아이의 아빠가 지난주에 올린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이 시작되자 이내 아내 눈시울이 약간 붉어진다. 그 감동이 나에게도 전해졌다. 세사의 빛교회엔 영아부가 없다. 대신 타가부가 있다. 말 그대로 예배 시간에 애를 봐주는 부서다. 타가부 선생님들은 먼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에 오는 부부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이를 돌봐준다. 흔히들 영아부 기간에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다고들 한다. 교회마다 목회 철학과 방법이 다르긴 하겠지만 보육이 필요한 시기에 아이와 함께 예배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게 분명하다. 목사님의 방향은 부모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렇기 때문에 덕분에 3040 세대가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부부관계가 다져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부싸움이나 또 여러 갈등을 덜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교회에서 해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야 기도회 때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그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또 교회에서 가장 소외되는 고아와 과부의 이 시대에 들어가야 되는 남성들이 이 시대에 들어가야 되는 집에서 이제 남자 방은 베란다입니다. 서울은. 여기 목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을 향한 교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남성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위한 또 다양한 접점, 그리고 여성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과거의 중요한 접점이었던 식당을 저희 교회는 18년째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식당이 없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 드렸는데요. 작은 교회가 가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PD분께서 마지막 엔딩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문화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의 총합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다수가 하는 게 문화라는 거죠. 3040이 원하는 교회 문화는 항상 교회의 마이너리티입니다. 그 교회의 마이너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없는 거죠. 그 문화가 주된 문화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작은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대형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라면 예배를 기획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설교와 양육 쪽에 초점을 맞추시라고 좀 권면드리고 싶고, 행사보다 소그룹 공동체를 키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작은 교회는 모든 면에서 행사를 해도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행사는 수백 명이 모여서 불 꺼놓고 핸드폰을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행사하면 그런 감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저는 모르겠지만 소그룹 공동체를 키우는 것, 즉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소그룹원이고, 나를 도와줄 거라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소그룹원이면 교회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저희 교회 3040이 저희 교회가 이전할 때 집을 내놓는 걸 봤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일평생 등기 없이 살아가신 분인데, 최근에 3040 세대는 어느 교회나 교회를 건축하거나 교육관을 증축한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세대였습니다. 제가 보는 세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삶을 쉐어하게 됐을 때, 이 공동체가 평생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저희 교회 이단 아닙니다. 집단 거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아니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얘기 들어주시고요. 공동체 전체가 저희는 나눔과 봉사와 선교, 천한 만민을 복주는 교회, 그것은 교회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3040 세대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해야 교회지 왜 목사한테 하라 그러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저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19년 동안 장애인들, 고아들 섬기면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이제 그 열매로서 4년 전에 제가 입양도 하게 됐고요. 저희 아들 잘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 입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 부목사님과 집사님들이 입양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글쎄요, 숫자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교회의 문화가 세상과 다른 차별성을 갖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희생시키게 된다면 저는 좀 그런 분들에게는 리더십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저희 교회에서 리더십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좀 문화를 지켜왔는데요. 작은 교회는 문화 만들기가 쉽습니다. 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교회 다수가 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 문화를 지켜가면 진짜 교회가 성장해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교회들이 또 많이 생겨날 수 있고, 여러 형태의 교회가 있고, 대형 교회도 있고, 중형 교회도 있고, 소형 교회가 있지만 전체가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서 한국교회 3040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